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포엠어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저녁 말씀 묵상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 수요 저녁에 말씀 묵상하는 그것을 수요 러브레터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 사랑의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메시지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편지가 다 다를 텐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고 또 내 삶의 현실들, 내가 가는 모든 삶의 방향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자꾸 바꿔낼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아가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적 제목을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4장 초반 2절부터 신랑은 그 신부의 신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새 신부가 된 성도들, 즉 부활하여 모든 영광스럽게 회복된 성도들을 향한 신랑 예수의 그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아가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거룩하게 단장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사적인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주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의 어떠한 모습들로 여러분 국한되어져서 그것으로 평가하거나 단정 짓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게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단장되어져가는 신부로서 또 그런 신부들을,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격려하고 계세요. 힘내라고 해주고 계시고요. 너의 그 존재만으로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단다. 너의 그 어떠함 때문에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의 그 존재만으로도 창세전에 너를 예정해서 택한 만큼, 그렇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도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 맥락이 그거잖아요. 바울의 어떠한 능력, 바울의 어떠한 지식,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조건 때문에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시오 데이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나의 힘을 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겸손해질 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바울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가서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1절 보시게 되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 이 혀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신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남녀가 부부가 연합이 되어져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도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아가서에서
은유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비유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가서 말씀이 여러 가지 관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도 담겨져 있고 은유적, 비유적, 역사적 수많은 어떤 그 문자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 그 본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11절 말씀은요, 이 오늘 그 11절과 15절까지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뭐 나무 같고 뭐 향기 같고 향품 같구나, 이렇게 것들이 다 뭐뭐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 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악독한 부분이 바로 입과 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과 혀를 다스리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감찰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소망해요. 얼마나 입술로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입술을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입과 혀에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과 젖이 있다. 가장 아름답고 달고 좋은 입과 혀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내 자신도 보고 주변에 많이 변화된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입과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 언어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입술로 표현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 누군가를 어떤 폄하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 비판적인 언어들이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어떤 변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의복이 레바논 향기 같구나. 그죠? 옷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죠.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때도 야곱의 두 아들이 저 범죄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가정개혁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가정의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가정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속에서 한 가지의 어떤 부분이 바로 옷을 갈아입는 거였어요. 더럽혀진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상징적 구속사적 관점이 성경에 깔려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바뀌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옷은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계달의 장막 같았고 포도원지기였던 술람미 여인이 이전에 입었던 옷과 지금 신랑인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옷과는 완전히 다른 옷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의 옷이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정체성의 변화, 그 다음에 입술과 악독한 혀가 변화되어지는, 또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것도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거예요. 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그 신랑이 신부를 보고 막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잠근 동산, 이 동산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창세기 2장 8절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이에요. 정원,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로구나. 그 덮어졌던 잠근 동산이었던 그 우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부활의 때, 영광의 때, 창조의 때가 회복된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가 이미 임했어요. 단 아직 우리가 주님의 품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찜하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로구나. 그 봉한 샘이었고 잠겼던 그 모든 덮은 우물이었던 것들이 이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거기 또 나오잖아요. 동산의 샘이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는 거예요. 잠근 동산에서 흐르는 시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분이 13절, 14절인데,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 나도 풀구나. 이게 다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회복된 동산, 파라다이스입니다. 14절도 나도와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 그 당대 날 수 있는 가장 귀한 향품과 고가의 모든 것들,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향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묘사할 때 그렇잖아요. 저자들이 천국을 묘사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좋았던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래서 부활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 되고 디나미스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고 부활의 소망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어졌다는 부활 소망을 품을 때에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가치관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헛된 세상을 안 쫓아가야지 의지와 열정을 아무리 담아도 소용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결국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의 죄악과 탐욕은요, 정욕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정체성이라면 그 의복을 완전히 갈아입는 부활의 어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완전히 단장되어져서 신랑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었던 15절 레바논에서 흐르는 신의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이 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흐르는 물이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4대 문명, 그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그 성경의 창세기 2장에서 창조 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잠근 동산이었던 우리가 회복된 신부가 되어져서 흐르는 시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전에 흘러가는 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주의는요, 성전의 고인물이 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 포에마교회 또 여러분 성경적 관점, 또 우리 신앙적인 어떤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흐르는 시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력을 흘려보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자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참된 신앙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흐르는 시내가 되길 바라고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일상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잠근 동산이었던 여러분이 그렇게 봉한 샘이었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샘이 터져나와 흐르는 시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과도할 만큼 여인의 신체에 대한 묘사일 수 있는 이 본문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표현. 그래서 결국 창조의 때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16절은요.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16절은 신부의 독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풍은 보통 성경에서는 찬바람을 이야기해요. 남풍은 반대로 따뜻한 바람이죠. 근데 이 두 바람이 교차로 불 때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동산이 되었어요. 잠근 동산에서 흐르는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어서 향기를 날리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맺게 할 때 우리는 그 열매가 늘 나의 삶 속에서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매를 누구와 함께 먹기를 원합니까? 신랑과 함께 먹기를 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 나의 사랑하는 자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이 나의 삶의 열매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찬송을 통해서, 나의 주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진실된 신앙을 통해서 그 진실된 신앙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드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북풍이든 남풍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동산에서 신랑과 함께 할 때에 그 열매가 참된 풍성한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성장하는 성도는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든 우리가 아가서 1장 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신부의 고백인 거예요. 신랑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왕궁이 되고 성전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된다. 그 동산이 되고 주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열매를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바울의 어떤 그 선교 여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2차 전도 여행을 본 적이 있잖아요. 고린도였지만 괜찮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제를 삼아봤잖아요. 고린도처럼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행이 문화가 되어져 있는 그 악독한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그 장소 속에서 괜찮은 이유, 가장 괜찮았거든요. 또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붙여주신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곳은 고린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되는 거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부활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길 닿는 곳마다 그곳이 주님의 세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잠근 동산이 아니에요. 봉한샘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흐르는 시내가 되어져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부활한 영광스러운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죠.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이기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고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 중인 성도들이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로서 단장되도록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부활한 성도답게 흐르는 시냇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일상의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 살아가시고 주일 만날 때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주님, 그 아가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모든 것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마음속에 담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된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흐르는 시내로 세상 가운데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